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신 들리는 자 앞에 섰는데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내가 두려워서 여기 있을 수 없구나 라고 쫓겨간다면,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이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정도의 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일로 너희는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정말로 기뻐할 일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그 모든 소통을 나누는 기쁨의 관계,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38장 우리가 찬양했는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쫓겨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꿈에서 깬 야곱이 거기에 돌베개 베고, 그러니까 베개로 잤던 그 돌을 쌓고 제단을 쌓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도다. 야곱은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성막 안에만, 성전 안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내게 가장 큰 복이구나. 여러분, 사실 계속된 말씀이지만 주일부터 오늘까지 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 주제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설교자가 갖는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설교드렸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계 맺는 작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셨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은혜를 사람이 받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합니까? 입니다. 불안, 두려움, 조급함은 뭐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조급함과 두려움들이 가득해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그것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통한 평안만이 우리 안에 내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여기 딱 껌딱지처럼 들러붙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월요일 새벽도. 화요일 새벽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의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이걸 깊이 말하지 못했는데, 만일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요. 만일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빛을 받았는데 그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해버린대요.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빛을 거부하는데 영적 생명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엇인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진 그 빛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면 빛은 어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빛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다라는 걸 아십니까? 새벽마다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온전케 맺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가득 찬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나가기 위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관계 맺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볼 때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느 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내게 보여졌을 때, 그것을 알매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에 집중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숨길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을 숨길 때 그 부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그대로 갔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내 고집, 내 생각에 집착해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요. 여기서 부모도 잘못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모는 잘못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무언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알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부모가 느껴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까? 부모님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를 느껴요, 부모는. 왜? 자녀가 다르거든요. 자녀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함을 통해 부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 그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 그냥 오면 아담은 자연스럽게 발가벗고 이것이 아무런 수치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그 영적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그는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자녀가 죄를 범하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듯이 아담이, 하와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뭐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편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합니까? 불편하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이런 가시방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 불편한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뭔가 나를 향해 꽂혀듯이 들려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건 할렐루야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이니까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0절이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동일한 절에서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4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아담에게 물으시는 질문과 가인에게 묻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어떤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대답이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이라는 가인의 대답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주일서부터 계속해서 새벽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의 그 영적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구나. 나는 그것을 회복하기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수요일 새벽에는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나를 바꿔요. 그리고 나를 통해 상황을 바꾸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겼을 때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현실이라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현실이라는 이 육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요. 6시가 다 됐네요. 오늘까지 오는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절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이 뭔가 모순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실 한치 앞에 내 삶에 무엇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평안해요. 든든해요. 왜죠?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그 삶의 요소들, 문제들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니까 제자들이 담배. 그러나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물리를 걸었죠. 그것도 풍랑이 치는 그 바다를 걸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천하자 권사님 병원에 신방 갑니다.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방할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손이 그분을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영적인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요? 뭘 깨트려야 돼요? 내 상식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군대에서 이제 신인병이 와요. 제가 고참이었는데 그 신인병이 오면 이제 총 쏘는 사격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 어떤 총 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전제로 해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를 그냥 믿고 따라와. 그래요. 그러니까 수류탄도 던지고 총도 던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류탄을 자기로 던져갖고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사실은 그래서 얼차례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신임 병사와 똑같습니다. 그냥 뭘 하면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므로 그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